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19개 강좌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후손들. 한번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은 뭘 의미할까요? 맞은편, 대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그 내용이 별로 없지요. 굵직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고 또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소유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낳은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손 이름하고 또 먼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낳은 그 후손의 이름들, 그래서 12방백의 그런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여기에 또 변함없이 흐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나 없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취한 후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그두라. 그두라를 통해 낳은 자손의 계보를 도식화해보자 그랬습니다. 2절에서 4절 내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몇 번 읽고서 필기하고 선으로 읽고 할 거를 제가 대신했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취한 그두라를 통해서 직접 낳은 아들이 몇이에요? 6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미디안 밑에 또 이렇게 자손들이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욕산 밑에 또 이 자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창세기 10장에도 아수르가 나와요. 셈족의 그 후의 명단 중에 아수르가 나와요.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아수르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그 아수르, 아시리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수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인물입니다. 그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브라함의 향년은 몇 년이었는가? 몇 년이에요? 175세. 사라는 몇 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127세. 기억나세요? 127세. 아브라함은 175세. 그러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 차이라고 그랬으니까 산수하시면 되잖아요. 수학은 강하신데 산수는 약하시죠? 137세. 137세 할아버지가 후처가 필요했네. 그죠? 아브라함을 이삭과 함께 장사 지낸 자는 누구인가? 이삭과 같이 장사 지낸 배달은 아들, 배달은 형제, 이삭의 형제 누구요? 이스마엘. 참 이 이스마엘이 성경에서 참 오묘한 존재예요. 오묘한 존재.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하고 한 글자만 틀리잖아요. 우리 발음으로.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형성한 것처럼 이스마엘도 오늘 보면은 12방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맞죠? 12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또 근간이 돼서 12부족을 이루었다. 그런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갑자기 2개가 넘어갔나? 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 이름도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후손의 이 계보를 쭉 나열을 해보면 단순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낳은 12아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 됩니다. 이와 같고요. 이거 한번 읽어봐도 아마 다음에 또 잊어버릴 거예요. 별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데 12아들이라는 것. 그 다음 이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나중에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 이런 정도는 아셔야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아람 민족이 2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랍이라고 일컫는 아람 민족이 이룬 나라가. 그죠? 이스라엘하고 사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이 두고두고 오늘날에까지 분쟁을 하는 그런 그 두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이 후처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그 모든 자녀들이 형성한 아람 민족.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이하다고 그랬죠.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나라를 형성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맞죠? 5월 14일에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초대 수상을 앞세워가지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2000년 만에 나라를 형성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배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온갖 서름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가장 극명하게 그 드러난 그런 핍박의 사건은 뭐였냐면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다음 뭐 폴란드 뭐 이런데 폴란드에 제일 많았다고 그러지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가스실에 들여져 가지고 죽임 당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가 나라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일 당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고토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온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시온주의라고 해서 이 시온주의 운동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1948년 이전에 이미 한나 둘씩 이렇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지도의 제일 좌측을 보면은요, 초록색이 저게 팔레스틴 그 가나안 사람들, 아랍 사람들, 베두인족은 이제 유목민을 가리키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던 그 땅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이 하나 둘씩 몰려들더니, 자, 지도를 보세요. 흰색이 점점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났죠? 여기 이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제 아랍 민족이 맨 처음에는 그냥 뭐 저렇게 떠돌이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정착해서 같이 살려나 보다. 별 의식이 없었대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거 봐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1948년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세워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49년, 47년이네요. 47년에 이미 어마어마한 땅을 점유했고, 48년에 독립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뭐 4차에 걸쳐서 이제 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하고 주변의 아랍 국가하고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중동 전쟁이라고 그래요. 중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높지만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야곱야곱 먹어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세 번째 지도를 보시면 어때요? 초록색이 작은 일부로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좀 큰 덩어리로 이렇게 붙어 있죠. 나머지는 다 하얗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2010년 지도예요. 팔레스틴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냥 자치지구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수천 년을 살았어, 자기들이. 자기 할아버지도 살아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여기 몰려오더니 기대 꽂고서 이거 우리 땅, 우리 나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심정이? 유쾌했을까요? 안 유쾌하죠?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곱야곱 먹어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저 큰 덩어리, 세 번째 지도의 큰 덩어리 초록색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웨스트뱅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어요. 서쪽이니까 영어로 웨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웨스트뱅크 이렇게 하는데, 저 주황색으로 돼 있는 지역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가자 지구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저 연한 그 베이지색으로 돼 있는 저 땅은 다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오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기 때문에 땅 얘기 먼저 꺼낸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엄청 분쟁하고 서로 안 뺏기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 가자 지구는 성경에서 가사라고 하는 대로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 바로 가사죠. 네, 그렇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툭하면은 이스라엘이 거기다 막 포를 쏴가지고 저렇게 피해를 입혀요. 또 여기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쪽에다가 로켓을 막 쏴가지고 또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그 날아오는 그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또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단거리 요격 미사일을. 그래서 그걸 아이언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아주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여론에서도 많이 다루죠.
이스라엘이 참 몹쓸 나라다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땅인데 이 의식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고 한 땅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 가자 지구의 인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정착을 하고 살아요. 떠나질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제 요지에 부동산 입지 좋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정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정착민이라고 그래요. 정착민이라고. 여기서 떠나라고 그래도 잘 안 떠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우리가 어딜 떠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 팔레스티나하고의 협상을 위해서 이 정착민 가운데 몇 가정을 이렇게 강제로 이주시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7살짜리 애가 올리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거기 매달려가지고 안 간다고 그런대요. 7살짜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인데 우리가 어디 가냐고 그러면서 대단하죠? 7살짜리가 그래요. 그래서 분쟁이 끊임없는 뭐 평화의 도시, 말로만 평화의 도시지 이게 평화의 도시입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서 툭하면 이렇게 자살폭탄 테러 막 이런 게 일어났었어요. 한동안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폭탄 터뜨려 버리고 가버리고 많은 사람들 죽게 하고. 네. 끔찍하죠? 아마 저 사람 유대인 랍비인 것 같은데 손에 뭐 감은 거 보니까 테필린 감은 거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웨스트뱅크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장벽을 세웠어요. 웨스트뱅크가 어디였습니까? 여기죠. 지금 빨간 선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이 부분이 저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놓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감옥같이 갇혀가지고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돈벌이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넘어와요. 검문 받고서. 그래서 막 뭐 막노동 같은 거 하고 운전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왜 일로 넘어와서 돈벌이 하느냐? 훨씬 임금이 많아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저렇게 막 티격태격하고 뭐 폭탄 터뜨리고 분쟁하고 그러다가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나이트클럽 가서 막 뭐 흔들고 놀고 앉았고 춤추고 놀고 막 이래요. 신기하죠? 그래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러면서 평화는 없는. 저희 까만 점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까만 점에 예루살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저 예루살렘도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동쪽은 아랍인들 거주지요. 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주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분할하면은요. 저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이 있는 곳 있잖아요. 회교 성전이 있는 그곳. 거기에는 딱 구역이 네 수로 딱 나눠져 있어요. 뭐 우리 수학에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네 수로 나눠져 있는데 오른쪽 위는 아랍인 구역, 왼쪽은 기독교인 구역, 그 다음 밑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의 구역,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는 뭘 안 했나요? 여태까지 유대인들의 구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구역 안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아랍인들의 구역에는 성전산이 있고요. 근데 요 면적이 얼마큼이냐면요. 1제곱킬로미터. 이쪽으로 한 300m, 이쪽으로 한 300m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4개로 분할이 돼 있어요. 이렇게. 웃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 콘크리트 장벽이에요. 이거를 해놓으니까 이런 테러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만 군대 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군복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저렇게 군복 입고 훈련 받고 막 그래요. 막 이런 훈련도 해요.
우리 한국 그 여성들은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군대 이야기, 그 다음에 축구 이야기. 아주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아동 애들부터 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래요. 딸 며느리까지 다 고개 끄덕이면서 동감하고. 재밌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자, 그래서 잠깐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땅 하나에 두 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죠. 현재 이스라엘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팔레스타인 강경파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온건파인 파타가 통치하는 서한지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포탄을 주고받은 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예요. 보통 서한지구는 온건파가 다스리기 때문에 충돌이 좀 덜하고요. 그래서인지 땅을 야금야금 먹히고 있는데 크게 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루살렘 지역이 동서로 구분이 되거든요. 서쪽은 이스라엘 땅, 동쪽은 서한지구랑 겹쳐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가운데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3대 종교라고 불리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다 모여 있어요. 성 한쪽에서는 유대교 행사를 하고 반대쪽에서는 이슬람교 행사를 해요. 우리로 치면 명동성당 바로 옆에 불국사가 있는 꼴이란 말이야. 성경이랑 불경이랑 이게 서라운드로 같이 들리면은 안 싸울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거의 70년 동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 집에 한 가정만 살아도 바람 잘 날 없이 싸우는데 갑자기 두 개의 가정이 억지로 살게 됐으니까 이 집은 이제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면서 팔레스타인 민족 75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비좁은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로 몰리게 됐고 아예 난민이 돼가지고 외국으로 떠돌게 됐어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이런 정책에 반대하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키고 이거를 무력으로 진압하니까 하마스가 로켓을 쏜 건데, 살 곳은 점점점 좁아지고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으니까 팔레스타인도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말이 굉장히 빠르죠? 자, 아브라함이 취한 후처의 자손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해보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좋게요? 아니요, 나쁘게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가 낳은 아들들, 이들로 인해서 형성된 그 족속들, 아람 민족도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도 역시 그런 존재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끔 등장해요. 가끔 등장해서 지금 같이 그렇게 막 분쟁하는. 그러니까 지금 분쟁은 이미 저 성서 시대부터 이렇게 쭉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쟁이에요. 네.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구드라의 아들들 중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민수기, 사사기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죠. 민수기에서는 이 미디안 족속이 모압 족속과 더불어서, 모압 왕 누구예요? 발락, 그죠? 발락이 발람한테 뇌물을 주면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이기고, 그렇게 이기게 되면 아마 저 씨를 말릴 수 있을 거야. 뭐 이러고서 청탁하죠? 저주를 청탁하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기록이 돼 있고, 사사기에서는 이 미디안 족속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바로 그 시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사가 있었으니, 우리 얼마 전에 안식일에 살펴봤던 기드온이 바로 그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미디안, 모압 족속 많다고요. 암몬 족속, 지금 요르단 수도 암만, 그거는 이제 암몬 족속에서 나온 호칭입니다. 네, 그래서요, 굉장히 이 분쟁의 유서가 깊어요. 민수기 안에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또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있죠. 또 사사기 안에 있는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쳤구나 미디안 족속이. 이걸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메뚜기 떼 비유하고 있잖아요. 미디안 족속.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내용 중에서.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이삭을 떠나게 했고 이삭으로부터 떠나게 한 거예요. 서자들이. 아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뿐만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공평하게 준 게 있어요. 자기 소유를 나눠줬어요. 그러나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 이삭이 거하도록 했고 다른 서자들은 다 동쪽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삭이 거주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걸 딱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막벨라 굴 매입한 그 사건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행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에 대한 조치를 보면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즉 뭐냐? 서자들은 아들 이삭과 같이 이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하도록 떠나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스마엘이 먼저 집에 있다가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갈한테 너 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그랬는데 이제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어느 날 집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왜? 여기에는 사라의 말처럼 아들 이삭과 기업을 차지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왜 동방으로 보내요? 이거는 이삭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기업은, 이 땅은 바로 이삭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딱 구분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이렇게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까지 이 땅에 대해서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분쟁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상호 비교해서 유사한 점을 이야기해 보자. 예, 이거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다뤘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것을 비교해 보면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자, 그죠? 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런 관계가 유사하고, 또 그 독자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또 동일하고, 그다음 부활하는 것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그 부친이 아들의 결혼을 주관하지요.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아들의 결혼 주관하셔가지고 계시록 마지막에 교회와 맺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시킨다고 하는 점에서 또 이렇게 유사성이 있죠. 영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한 신약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지 히브리 11장의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해보자.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많은 인물들이 쭉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사실은 100% 충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했어요. 건건이 실수했어요. 건건이라 하면 땅의 약속에 대해서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실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을 언급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그 땅에 대한 약속, 아들에 대한 약속의 그 믿음이 흔들린 것을 멋지게 만회한,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걸 통해서 그는 원숙한 믿음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는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는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막 이렇게 아들 낳고 그런 게 나중에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자리하는 것처럼, 그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상속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이삭 결혼 때도, 그죠? 내가 아드님을 갖다가 저쪽 그 신부가 있는 데로 데려갈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있으니까 신부를 일로 데리고 와. 그랬거든요. 계속 이게 살아 있어요. 막벨라 굴 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서 나는 우리 가족묘를 이루겠다, 그런 선택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음에 임박해서도 역시 그런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순간에 깨어 있어야죠. 그죠? 모든 순간에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장래에 하나님이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평가 받으실 것 같습니까? 좋은 평가 받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누구는 그 대열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런 대열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이걸 마치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그 죽는 데까지 다 다뤘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퇴장합니다. 근데 다시 또 입장하는 인물이 있죠. 입장하는 인물은 이삭의 또 바톤을 이어서 야곱 이렇게 계속 다루는데요. 이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계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삭 아니고요, 야곱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과정의 잠깐 그 배역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이고요. 주연은 누구예요? 지금 얘기한 인물들은 다 조연이고요. 성경의 주연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게 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나,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첫 물꼬를 트는 게 창세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중요하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될 그런 미래에 대한 이런 모든 약속들이 성경의 이 파노라마를 이루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 첫 단추가 창세기다. 그럼 다음 주에는 이제 이삭 야곱 다루셔야 되겠네요. 근데 좀 제가 준비가 좀 더 필요해서 다음 시간에는 1시간 좀 다른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또 제주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월말 기도회입니다. 12월에나 가서 이삭을 만나보시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참예수교회 찬양 문화 성장의 발자취 뭐 이런 거 영상과 뭐 더불어서 찬양하는 영상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날 때도 있어야죠.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